네, 오늘은 신명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의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살펴보기 이전에 반드시 공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종주권 조약입니다. 이 종주권 조약할 때 종이 으뜸 종자이고 주가 임금 주자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가지는 이 권리를 말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 중세 유럽의 성주와 농민들도 사실 이런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지금의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그 정도 차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이 농민들이 지주에게 땅을 빌려서 이제 농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 해의 수확물의 70에서 80%를 지주가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 20%를 이 농민이 가져가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 10%는 이제 나라의 세금으로 바칩니다. 그럼 나머지 10%를 들고 가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5%는 또 지방 관리에게 또 바칩니다. 자기가 가지는 거는 기껏 수고해서 농사해가지고 5% 내외 정도만 가지고 갑니다. 이런 불평등한 조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요구하는 조건을 보면요, 그 강한 자가 인격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대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주권 조약은 철저하게 강한 자 편에 있습니다. 이 약자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든지 사인을 해야 합니다. 이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 전해지다가 이 고고학자 맨덴홀이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문서가 발견이 된 거죠. 이 히타이트 철기 문화가 맺은 전문을 보니까요, 요 종주권 조약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요, 1955년에 이걸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 고고학자들보다 더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학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1955년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이 신구약 성경 중에 한 권은요, 이 구조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논리도 없고 갑자기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니까 요 성경은 짜집기 된 성경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중요도가 낮은 성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이 논문을 통해서 이 성경이 정확히 이 종주권 조약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 조약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적 선이 나오고 또 축복과 저주, 그 다음에 후계자 승계, 증인, 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자, 이 형식으로 된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허드렛 일을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무기도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종주권 조약을 들이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폭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백성에게 이 종주권 형식을 들이미시고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는 종주권 조약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역을 하면 무역 용어를 쓰고 또 음악을 하면 음악 용어가 따로 있듯이 종주권 조약에 사용되는 용어들, 그 필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가난할 경우 물질을 보내겠다. 모든 기근과 풍재, 악질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주일에 하루 쉬어라. 여러분, 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이집트 노예였기 때문에 430년 동안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계약을 맺는데 7일마다 하루를 쉬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모든 악질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를 이해할 때 이 종주권 조약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종주권 조약은 항상 강한 자의 편입니다. 이 강한 자 편에서 100% 이해될 수밖에 없고 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테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잘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조약을 맺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종노릇 하는 동안 며칠을 쉬었겠습니까?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매일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동안 종주권 조약을 맺었고 또 그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일주일 중 하루를 쉬어야 하고 또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고 또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간음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이었어요. 이 강한 왕이 약한 왕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 강한 왕의 인격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조항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왕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2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쟁에 이겼을 경우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자, 신명기 23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서 이겼을 경우에 하면 안 되는 것, 어떤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자, 신명기 23장에는요, 이 성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나쁘끄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명기가 기록된 당시 그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와 그리고 부족과 부족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진 부족은요, 그 남자들은 완전히 다 진멸당합니다. 씨를 말려버려요. 그리고 여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긴 남자들의 그 성적인 욕구를 푸는 성적 놀이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 그런 짓 하지 마라. 다른 민족들처럼 그러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레위기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 귀퉁이 일부는 너희 이웃들에게 좀 나눠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경제 원칙은요, 이 작은 돈도 푼 돈도 잘 모아야 됩니다. 이 커피 한 잔 사 마실 돈도 아껴가지고 미국 주식 사놔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래야 부자 되는 거예요. 이 추수할 때 곡식 한 톨도 빠짐없이 싹싹 다 끌고 가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추수할 때 모퉁이까지 싹싹 끌거라. 이 품꾼들한테는 이 최소한의 품장만 주고 싹싹 너가 다 끌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추수할 때 모퉁이는 남겨둬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관념과는 완전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모퉁이는 남겨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고아, 나그네, 과부,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그들도 내 백성인데 추수할 때 그들을 위해 모퉁이를 좀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점점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중에 이 하루를 쉬면 여러분 누구에게 유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유익하시겠습니까? 내가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색 빛깔이었다가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 하나님의 영광이 확 밝아지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도움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충분하고요,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 보고 하루를 쉬라고 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 간음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유익합니까? 누가 유익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간음을 하면 뭐 잠깐은 좋을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내의 심장은 찢어질 겁니다. 가정은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간음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질하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10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무슨 선심을 쓰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규례가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위한 율법입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일주일 중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유익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드리고 내가 이 안식일을 지켜드리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스라엘은 이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갑니다. 땅을 전복하고 분배하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싫었나 봅니다. 이 가나안 정착 후에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말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더 번영하고 더 잘 살게 되었습니까? 재물도 늘어나고 더욱 행복해졌습니까? 성경은 그 시대를 일컬어 사사시대다라고 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이 기준이 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후쿠시케 다카시라는 사람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이죠. 히타치사에 이 다카시라는 사람이 30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면서 굉장한 부와 성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이 초박형 LCD를 개발한 사람이 바로 후쿠시다 다케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이죠. 이 부와 명예를 다 얻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케시라는 사람은 이 5개의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안다고 합니다. 완전히 엘리트죠.
세계 특허된 것만 해도 여러 개고요. 이 LCD TV 이 검사 장치도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싱가포르, 미국 할 것 없이 히타치 공장이 들어선 나라들마다 이 다카시가 책임자로 이렇게 파견이 되는 겁니다. 이 학창 시절에도 늘 최고 성적을 받고 대학도 최고 명문대로 졸업을 하고 진짜 뭐 다 가진 남자, 너무너무 행복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카시상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일본에 기독교인이 한 0.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0이 넘은 다카시가 알고 있는 것은 뭐 기독교는 이 검은 표지에 두꺼운 책이 성경책이다. 요 정도 아는 게 그 기독교 지식이 단 거예요. 자, 그러다가 2004년 2월 21일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처럼 휴가를 내가지고요, 가족들과 스키장에 갔는데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근처에 신경외과 병원을 갔는데 이 뇌경색은 그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골든타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공휴일이면 또 전문 의료진이었거든요. 하여튼 이게 굉장히 청각을 다투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그까지 신경외과 병원을 가는데 2시간 30분이 걸렸대요. 그때 이미 뇌의 50%가 죽었다는 겁니다.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한 21일 동안 혼수 상태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카시가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의사가 아내에게 이 생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라, 마음의 준비를 해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혼수 상태인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의식이. 그 말은 그대로 다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카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때 이 5살 된 딸과 작별 인사를 못 나눈 것이 너무 마음에 아팠고 순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 정신을 차리고 딱 깨어나서 보니까 자신이 이 사막 위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다카시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는데 다카시가 물어봤답니다. 누굽니까? 그랬더니 가운데의 사람이 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첫 느낌이 뭐 어떤 특별하기보다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다카시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예수님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늘색의 아름답고 찬란한 빛깔의 물을 다카시 입에 이 3번을 부어주더랍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받아 마시는 순간 엉치뼈 끝에서부터 이 등줄기를 타고 마치 불기둥 같은 강한 힘이 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뜨거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이 너무 선명해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렇게 물을 마신 후에 비가 폭포수처럼 내리기 시작하는데 다카시가 쓰러져 있는 사막 한가운데로 굉장히 빠르고 거센 물살의 강이 흐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다카시는 강물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마치 쓰나미 같은 붉은색의 거센 물살에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돈다발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고 있더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강 반대편을 보니까 자신의 집이 있더래요. 너무너무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면 이제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다카시의 손을 잡고 이 빠른 이 물살의 강을 너무도 자유롭게 그렇게 건너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 다카시는 그 순간에 진짜 너무너무 편안하고 아늑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강을 함께 건너면서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어떤 물살도 너를 떠내려가게 하지 못한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내 손을 잡고 있으면 너는 안전하다.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자, 닭가시는 이 말이 이사야 43장의 말씀과 같다는 것을 깨어난 후에 훨씬 나중에 이거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닭가시는 무려 3번에 걸쳐서 이 거대한 강을 만났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건너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닭가시가 의식을 찾아가지고 이 현실로 돌아오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의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만지면서 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닭가시는 자신이 사고로 왼쪽을 못 쓰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닭가시가 혼주 상태에서 깨어난 후에 아내에게 바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나 오른쪽 손을 쓸 수가 있어.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는 남편이 의식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엔 다 그 말이 맞더래요. 이 닭가시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3번이나 강을 무사히 건넜는데 실제로 닭가시의 병상 기록을 보면 이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이 3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대요. 그때마다 어떻게 간신히 넘어갔다는 겁니다. 닭가시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준 이유는 이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살려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것을 전해라. 내가 기뻐하는 성도를 세우고 키운 거라. 지금 전쟁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죽이는데 아이들을 더 이상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굶어 죽는 아이들이 없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 꼭 학교와 고아원도 세워야 한다. 자, 이 닭가시가요 3주 만에 간신히 의식을 차렸는데 이 일본 병원에서는 이걸 엄청난 기적으로 여겼답니다. 닭가시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보다 그리고 깨어나서 자신의 몸 상태가 이렇게 된 것보다 더 놀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최고였잖아요. 다 성공하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닭가시가 한국 여자거든요. 간증할 때 통역을 아내가 해줍니다. 자, 지금은 이 닭가시는 지금 직장 다 내려놓고 그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일본의 갓 월드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답니다. 자기 다 그걸 사재를 털어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을 구원할 전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간증 집회를 하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닭가시가 이 간증 때마다 외치는 것 중 하나가 100-1은 0이다 라는 거예요. 100-1은 0이다. 자,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져도 예수님 한 분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의 명령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사랑의 계명들을 순종하며 지켜가길 원하는 이 자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